전도학교 지금 현재 말씀 흐름이요. 연초에 우리 전체 유 목사님께서 주신 목회대학원 메시지.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신 제목인데요. 지난주까지 3주 동안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기도를 바르게 이해. 3주 동안 기도 말씀이 나옵니다. PPT 띄워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이게 소 주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 기도의 시스템. 부 제목이 뭐냐? 현실에 속지 말라입니다. 오늘 중요한 기도에 대한 언약을 또 특히나 또 강단 이번 주 강단의 응답 중심으로 가능한 한 담백하게 편안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인데요. 넘겨주세요.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그 바울이라는 최근에 부활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그렇게 너무 성경적이지는 않은데 장면이 굉장히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사람들의 어떤 충격과 그 감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 그런 장면들이 제가 볼 때 뭐 순서나 뭐 내용들이 그렇게 성경하고 딱 맞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참 잘 보이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진짜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온 요 제자들의 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가 됐는데 현실은 뭐냐? 사실은 이제 그 사형당한 그 이단의 총수의 제자들인 거예요. 언제든 잡혀갈 수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사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자, 이 상황인데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것은 결국은 여기 아까 부제목에 현실에 속지 말라고 하셨는데 현실에 안 속아도 되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실 장래의 일과 CBDIP. 방금 전에 저희 교육자 회의할 때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장래일과 CBDIP를 정확하게 주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를 응답으로 붙잡고 나서는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갈 수 있을 만큼. 자, 그러면요. 저희가 진짜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 시대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우리 예은이가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저 2학년짜리 우리 예은이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게요.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하나 키우는 것도 마음대로 쉽게 안 되고요. 이 시대의 이 흐름 속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모든 것이 또 저희는 또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 장래일과 CBDIP를 붙잡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복하라 하시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두 가지 생명선이 있습니다. 기도, 이게 영적인 생명선이고요. 그리고 호흡, 이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선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하나님께 사실은 그 기도의 역사 너무 잘 아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잘 못 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저희 강단에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번 주에 좀 이 학기가 좀 시작하는 요 시점에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유년부도 그렇고 막 여러 현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무 밀려있는 제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보해놨던 부분들. 근데 마침 또 이번 주 월요일이 연휴 마지막 날이고 뭐 누구 만나러 갈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뭐 사역도 다 휴일이 없다 보니까요.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인도 끝나고 작정하고 전화기를 던져놓고 성경책 하나만 들고 영도에 제가 차를 몰고 갔어요. 가는 길에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쭉 갔다 와서 거기서 이제 한참 제가 머무는 곳에서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그거 한 4시간, 그러니까 왕복하고 거기 머무는 시간은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게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부담으로 돼 있었던 부분들, 어려웠던 부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느냐?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는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현실 보고 포기하지 말고 인도받아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기 와 있는 예은이 같은 친구들 이렇게 평일에 담을 수 있는 이 방과후 같은 것들. 저희가 뭐 강사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뭐 제공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좀 축소하고 좀 미루고 좀 그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갔다 오는 시간 동안 다 정리를 하게 하셔갖고 갔다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있을 수 있다면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여기에 참 그 나온 세 구절이 이 호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도행전 창세기 2장 7절의 그 생기.
그리고 특히나 그 생기를 대원해서 그 마른 뼈에게 들어가라고 했을 때 군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정말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붙잡을 때요, 이 성경의 특징은요, 이 과거의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때 임했던 그 응답이 있는 그대로 지금 붙잡을 때 오늘도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흙에서 사람을 빚은 그 생기가 오늘 나한테 임하는 거거든요. 이 마른 뼈다귀를 군대로 바꾼 그 생기가 나한테 오늘 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내쉬는 그 숨이 그게 나한테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호흡할 때마다 이게 나한테 임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안 주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줄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또 내가 그거를 받아야만 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요, 넘겨주세요. 그러면 정말 저희가 이번 주에 말씀 보면요, 저는 진짜 이번 주 본문 말씀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이번 주 강단 본문의 첫 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앞에 큰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즉시.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셨어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흥분했거든요. 아,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막 여기에 나라를 세우자, 막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일단은 당신도 혼자가 되길 원하셨지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 보니까 일단 제자들이 거기에 휘말려서 흥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보세요, 이게 왕이 있으면은, 지금 제자들이 있으면 그러면 뭐 장관 같은 분위기잖아요. 이게 또 사람들이 또 줄에서 뭐 하려고 하고, 그런 것에 분리하시려고 즉시 재촉하여 보내셨다, 제자들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무리들을 보내시고 따로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본인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기도를 하시고 집중을 하시고. 그런데 넘겨주시면요, 그러면서 그 응답 가지고 뭘 하십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번 주에 진짜 확인한 게 뭐였냐면요, 지금 풍랑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승리의 퍼레이드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 당장은 아직 풍랑이 잦아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요,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면요, 주장하시면은, 보호하시면은 사실은 그게 물 위든 배 위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이 거대한 풍랑이 오가는 이 바다 위에서 한없이 작은 조각배 같은 이 배, 이거 하나 의지하고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 곧 뒤집힐 수 있는 그 배를 의지하겠느냐, 아니면은 지금 물 위를 건너가는 지금 나에게 오겠느냐?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리스크를 감당해라, 그것도 아니고 지금 네가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그 배를 의지하겠느냐, 나를 의지하겠느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요, 또 수단도 의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 한 발을 내딛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접촉하니까 부력이 살아나서 이렇게 물 위로 떠오르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이 그림도 상당히 성경적으로 느껴지는 게, 지금 예수님이 힘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딱 그냥 붙잡으세요. 힘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베드로가 떠오르겠죠. 오늘 저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즉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처한 현실이 뭐냐, 넘겨주세요. 이게 사실은 넘겨주세요. 이게 작년 여름에 제가 유년부 수련회 하면서 만들었던 이미지인데요, 우리가 현실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불신앙하는데 그 위에 쌓아놓은 건요, 염려, 내 생각, 상처, 내 느낌, 두려움, 이런 거 잔뜩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화려하게 포장을 해놔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안과 불편은 뭐냐, 내 마음대로 내 주인 노릇 못하겠는 어떤 느낌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잡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상처라고 이게 가시도 친 게 있겠죠. 건드려지면 언제나 폭발할 수 있는. 그 위에 있는 건요, 좀 잘려갖고 모자란 내 생각, 모난 내 느낌, 흔들리는 두려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불안하게 걸쳐있는 염려. 우리가 이런 거에 잡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실제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현장이 진짜 얼마나 명상 운동에 잡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를 좀 자료를 가지고 좀 살펴볼 건데요. 이게 지금 명상운동의 문제가 뭐냐? 당연히 사실은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불신자들이 평안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실제로는 제2 영적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 넘겨주시면요. 실제로 여기서 36은 잘 아니까 11장을 좀 주목해서 볼게요. 1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그전엔 돌 가지고 집을 짓다가 이제는 벽돌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건물을 많이 세울 수 있는 기술이 생겼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요.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결국 결과가 뭡니까?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뭘 하냐면은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거든요. 이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그때 만든 건데 이 우상의 그 네피림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이 3, 6, 11에 나 육신 성공의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13, 16, 19에 이 탑을 쌓습니다. 우상 신전을 만들어. 그러면은 거기를 중심으로 이 6가지 영적 문제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파급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저게 어디냐?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 뒤에 천태종 대광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게 좀 여러분 보시기에도 일반적인 절보다는 좀 건물이 좀 커 보이죠? 저게 얼마나 대단한 건물이냐면요. 저 건물 건립비 저거 하나가 200억짜리입니다. 저게 경복궁 근정전보다도 더 큰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목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를 짓기 위해서 사실은 천태종에서 완전히 온 힘을 다 모아서 저걸 짓는데 저걸 지으면서 얼마나 자부심 갖고 지었냐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참 저 분당 저쪽에서 이게 교구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캠프를 갔어요. 저녁이었어요. 근데 저게 저 건물이 겉에만 지어놓고 속은 아직 안 짓고 있는 상태였는데 구경하러 오니까 우리가 딱 우리를 보더니 기독교인인 거 알고도요. 그 공사 중인 거를 열어서 다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들여서 이걸 짓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태종 고승들이 산에 숨어 있는데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막 장풍도 쏘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참고 있대. 자기들이 산에 숨어서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피림의 대단한 능력들을 자기들이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진실인지 모르겠으나 넘겨주시면요 보면은요 재밌어요. 저게 지금 저기 서 있는 저 처자는 저기 김일권 목사님 딸인데 그때 같이 갔었거든요. 저걸 보러. 저 좌불이요 앉은 키가 14m입니다. 얼마나 커요? 대단합니다. 저 200억짜리 건물로 보이죠? 근데 그게 지금 저 옆에 있는 사진은 그 건물을 이렇게 등지고 앞을 보면 되는데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사무실 건물이고 저 앞에 마당이 있잖아요. 저기에서 가수들 수시로 불러서 공연합니다. 그러면은 이 미륵보전 앞에 있는 저 공간이 무대가 되는 거예요. 저기 수천 명이 모여서 사람들이 막 가수들 와서 막 공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밑에 있는 공간이 전부 다 템플 스테이하고 막 기도하고 명상하는 공간으로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진짜 솔직히 좀 멀어서 그렇지 한 번쯤 랩런트들 중재분들 모셔가고 보여주고 싶을 만큼 좀 대단한 현장이에요. 넘겨주시면요. 신격호 회장이 사실은 우리나라 강남 송파 저쪽에 완전히 그냥 논밭일 때부터 저거 하나 짓고 싶어서 계속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은 전에 들었던 정보로는 저게 555m에 123층인데 저기에 다 종교적인 의미가 있대요. 숫자에. 그러니까 저 사람은 평생을 놓고 저거 자기가 갖고 있는 불교의 그런 그런 또 교리와 그런 걸 가지고 저거 하나 지으려고 온 평생을 다 지은 사람. 죽기 직전에 저기 딱 한번 올라가고 죽었잖아요. 저 양반이. 그러니까 대단한 흑암의 작품인 거죠. 넘겨주시면요. 저기는 이제 좀 이따 저희가 곧 있으면 가게 돼 일본 가면 보게 될 건데 저기가 오사카 시내 중앙에 있는 우메다 스카이 타워라고 돼 있는데요. 건물이 특이하죠? 양쪽으로 이게 두 개가 서 있고 가운데 저기 도너츠처럼 전망대가 차려져 있어요. 저거를 어떤 메시지를 지었냐면 넘겨주시면요. 이 바벨론에 있는 그 공중정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은 거예요. 넘겨주시면은 전망대 올라가면요. 저기 보면 저 오벨리스크도 있고 저기 보면은 저기 바벨탑도 있고 많이 있죠. 전 세계 역대 바벨탑들의 메시지 다 모아놨어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이 시대 바벨탑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게 이 시대 바벨탑이라고 이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흑암의 그 역사에 귀의한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서 저런 작품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 이렇게 막 곳곳에 이렇게 흑암을 펼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인가? 사단이 역사에서 저렇게 역사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저 어디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넘겨주시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 운동이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첫 번째 뭐냐면 묵상과 명상이 다른 점이 뭐냐? 주인이 다른 거죠. 이 명상은 주인 나인 거고 이 묵상은 주인이 하나님이신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인 되느냐? 물론 우리가 주인이라는 단어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도 주인 되어주시고 이 일에도 주인 되어주시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주인 되신 건 언제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편집될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편집될 때 나에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의 우리 렘넌트들 방과후를 놓고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솔직히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솔직하게 말하기 쉬운 일은 아닌데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세 가지 뜰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히 명시된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뜰이라는 공간이 구별되어 있는 공간이 성막에도 있지 않았고요. 솔로몬 성전에도 없었고 헤롯 성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유 목사님 지금 없는 걸 지어낸 거냐? 아니 그게 원래 교회에 있어야 될 본래적인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왜? 그 쭉 모세 오경을 보면 병든 자들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내용들 다 나왔죠, 그렇죠? 이방인들에서 어떻게 할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렘넌트들 어떻게 키울지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24절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이번 주 말씀대로 정리했거든요. 이 내가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또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이 편집이 되면요, 나한테 편집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인의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뭐가 나옵니까? 설계가 나오는데 그 설계 내용이 정확한 미션이다. 지금 뭘 해야 될지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다려야 될 것,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그러면은 거기에서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현장에 보좌의 작품이 나오죠. 그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집 설계 디자인 요 세 가지를 요새 메시지에 3집중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 그래서 참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강단하고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들, 이 말씀들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붙잡힐 수 있도록 간절하게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붙잡고 확인하고 그 장면을 기대서 한번 나를 집어넣어보고 확인하고 그러면서도 또 내 리듬을 따라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들을 확인하고 요새 우리 조이 찬양 대하는 렘넌트들이 하루에 한 번씩 한 장씩 찬양을 성경을 읽으면서 녹음을 하는데요. 너무 감사했던 게 전 오늘 제일 감사했어요. 우리 세은이가 지금 수련회 가 있는데 정신없는 그 현장에서 녹음해서 올렸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말씀 놓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부분이요. 제가 그 일주일에 2번을 가는 저희 우리 김포의 다민정 현장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 지난번에 왔던 그 집사님이 아침에 그 한국말도 다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 반장들 앉혀놓고요.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하루에 한 3장씩 읽어요. 매일.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세워져요. 그냥 읽어요. 건너뛰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레위기 가면 막 율법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읽고 있어요. 매일매일. 지금 이미 사무엘 학까지 갔더라고요. 3장씩 읽는데. 그런데 요새 너무 이렇게 진도가 빠르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어갖고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따로 세울까 좀 고민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걸 봅니다. 말씀이라는 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단순히 뭐 새벽 예배 따라서 기도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이 말씀 중심으로 인생이 들어가지는 그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 디자인들이 나오는 3집중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보는 은혜와 응답을 오늘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뭐가 나오냐 넘겨주세요. 영성운동이 나옵니다. 이 묵상운동을 넘어서는 영성운동 실제 뭐냐, 이게 우리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을요 우리가 뭐 대단한 우리 무슨 타임머신 타겠습니까? 뭐 엉뚱한 미래의 환상을 보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요, 제가 붙잡게 되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대한 완전한 답. 그래서 과거 어느 것 하나도 후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상처에 잡히지 않고 오늘의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이고 미래에 보장된 것이 미리 보이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갈 수 있는, 이게 시공간 초월이 아니겠느냐. 자, 그렇게 보면요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도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게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하는 갈보리,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나타내사, 그 복음 성취된 오늘의 응답,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래의 일, 이게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그렇죠?
시공과 초월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자신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러면요 237나 5천족과 소통이 됩니다. 그 소통이 되는 내용이 뭐냐? 그게 지금 저희 중요한 237 치유 서밋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요 이 237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오해되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게 237이라는 숫자가 지금 뭐 다락방 본부에서 혹은 유 목사님이 혹세무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목이 아니고 이거는 처음부터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을 말씀하시고 28절에 곧바로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죠?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천하 만민이 너로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땅 끝 모든 족속. 이게 본래 축복인데 이거를 놓친다? 그러면 사실 그게 복음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면 뭐 합니까? 치유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레몬스의 서밋을 세워야 돼요.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237과 5천 정도가 소통되는 의미는 이걸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현장들이.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지금 안 계시네요. 우리 교구의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이번 연휴 때 너무 아이한테 시달리고 저기 그 키즈 카페를 갔다가 기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외국인 하나 보고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연락해갖고 권사님 계시기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권사님도 또 그게 연결된 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거기 가보고 그쵸? 그거 보면 감사한 게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복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어디에 옵니까? 나의 업의 현장에. 그것이 직업이 됐든 산업이 됐든 학업이 됐든 옵니다. 예, 넘겨주시면요 지금 현재 우리 렘넌트들 6명이 지금 어린이 수련회 가 있는데 오늘 2강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집중 행복한 작품 만들기 뭡니까? 기도 작품. 그렇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요 기도의 작품을 만들게 하시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게 너무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찾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히 두렵게 하시고 적당히 아슬아슬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그것도 없으면 기도 안 하는 인간들이라고 너무 아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편함들을요 우리의 나약함들을 그런 부분들이 정말 기도의 이유가 돼서 진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게 되는 이번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요 넘겨주세요. 뭐가 나오느냐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수련회 때 만든 자료인데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 플랫폼 위에 이 보좌의 파수망대가 세워지면요 이 안테나 쪽에서 빛이 비춰집니다. 이게 저희가 가진 작품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역사. 이게 가장 정상적인 응답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기도, 이거를 준비하는 우리의 발걸음,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데 강단을 통해서 계속 답을 주시는 그 말씀의 역사. 우리가 그걸 확인하면서요. 예,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사실은 우리가 장소도 정하고 시간도 정해야 되겠지만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게 또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게 뭡니까? 24기도입니다. 근데 24기도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 있느냐? 여기 1장 14절을 유목사님 주셨는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두 가지가 강하게 오더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죠? 복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교회 중심을 하게 하시는 그 역사 중심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요. 오로지 다른 거 걸릴 거 없이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과거에 진짜 저는 그런 느낌들이 많았어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는데 기도하자 그러면요 그게 너무 힘없이 들리는 거예요. 힘없이 들려요. 그게 뭐 구체적인 거 안 하고 기도는 하자는 얘기냐.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저도 그랬을 수 있죠. 저도 기도에 대해 확신이 없으니까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들리고 또 제가 들을 때 그분도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자고 그냥 기도는 하자고 그러시겠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짜 기도하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 대화하다 보면요 말을 안 해도 기도가 느껴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자는 얘기가 사실은 말을 안 해도 통하는 게 정상이고요. 근데 진짜 기도하자고 했을 때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시간표이거나 중요한 사건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놓고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24가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주제대로 우리를 오직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가셔서 우리를 각자 있는 현장에서 기도의 발전소로
풀 가동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제가 이거를 전달을 드려서 여러분들께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저는 그런 거를 하실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게 언약이고 또 저는 또 가능한 한 그래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자료들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신격호 회장, 평생을 풍운하처럼 현해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 아들들의 뭐 배반과 뭐 반란, 그리고 뭐 온갖 여자 문제들, 근데 키워코 작품 남기고 왔습니다. 많은 걸 느끼고요. 정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게 하신 작품이 무엇인지, 그러면요 오늘 아침 기도서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237 중에 한 나라와 세 가지 뜻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한번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시스템이 회복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우리에게 시스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도가 교회 전체가 원네스가 되어지며 우리 각자에게 24 되어서 25 영혼까지의 응답으로 누려지는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